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껏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온 것처럼 날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오며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사랑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시간은 우리 김현정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님의 날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올 한 해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는 교회의 주제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크고 작은 광경들을 돌이켜봅니다. 나약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광경들을 보지 못하고 또는 보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광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1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어려워져가 이제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국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이 본인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닌 국민들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한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과 소외 계층들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추위처럼 육신과 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건강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불꽃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 누구에게나 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모두가 합심하여 많은 생명을 전도하여 이 예배당을 채워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에는 저희 개인 모두의 믿음에 큰 성장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제 성탄 축하 예배에서 설교 서두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이제 오늘 설교 역시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좀 겹쳐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기쁨만 막 즐기고 사람들 사이의 기쁨만 누리다가 주의 탄생을 잊어버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저는 예전에 참 이게 언제 없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현실이 다가오니 결코 좋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그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성탄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25일 날 아침이면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문제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끊어진 보통의 삶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25일 날 반짝 그 오전에 11시에 예배를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마다 다 드리고 심지어는 성당도 드리고 그러다가 딱 25일이 지나자마자 현실로 돌아가니까 그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싹 사라지고 그동안 끊어졌던 본래의 보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성탄의 의미가 25일을 지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주님 오셨는데 25일 날 오신 걸로만 끝이 나고 이렇게 되다가 공교롭게도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고 26일이 주일이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까라고 봤더니만 6년 뒤에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1년에 하루씩 연차가 생기니까 7일인데 2023년인가 4년이 윤달이 있어가지고 2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 느낀 이 저의 기쁨과 감동이 재현되려면 6년이 있어야 다시 재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쁘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한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연초에 새로운 계획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의미도 메모리되고 또한 성탄의 그 날도 25일로 국한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희한하게도 어제가 성탄절 설교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라는 설교를 하기에 너무 적합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는 마국간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탄생한 것을
온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알려지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몇몇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은 온 땅에 전해졌지만 그것을 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먼 여행을 따라와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천군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지만 그 다음날 주님에게 일어났던 일은 세상의 폭군인 헤롯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 헤롯의 위세등등한 추적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일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과연 주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고 그 목숨의 위협을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정말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역사적인 고중에서도 아주 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살 때에는 그의 인생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여러 대통령들이 나와서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또한 임기를 마치고 또 당선을 끝나고 나서 보통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몇 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몇 년 되지 않는 기간 사이에서도 평가가 너무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정확한 평가가 언젠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가를 보면 가장 그 평가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 역사 안에서는 평가가 분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거기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런 역사 중에서도 다양하게 보아도 그의 말로는 비참했고 그가 병으로 죽었거든요. 병으로 죽었는데 마치 시체와도 같은 얼굴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 역시 이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악한 사람으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예언들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할 것을 생각하고 헤롯은 그 동방 박사가 자신을 찾아오고 또한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 몰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비명과 죽음,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비통한 눈물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이시냐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사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느냐라고 그 항변하는 그런 불신자, 믿지 않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피하겠다고 그 아이들의 목숨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알고 곡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탈출하신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마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할 사람이다. 그래서 마치 처음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포로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다시 행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다시 행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신 것이죠.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는 사내 아이들의 울음과 죽음의 소리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비통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통함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라마라는 곳은 이 야곱의 그 아내였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다른 나라의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라마라는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라마라는 그 지경을 따라 간 것이죠. 그러니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사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이거든요. 왜냐하면 라헬에게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표하는데 그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포로의 몸으로, 자신의 자손들이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과 다른 곳으로 잡혀가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그러니 무덤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잘 섬겼다면 그들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찌하다 보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이 맞지 않고 그들이 바로 살지 못하여서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의 삶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이 그들의 어머니가 있는 이 라마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라헬은 자신의 무덤에서도 나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저렇게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무덤에서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길을 따라 결국은 예레미야 그 33장과 35장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끌려갔지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끌려갈 때는 다시 올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못했겠죠. 생각을 못하고 그 포로의 상태로 이 바벨론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삶이 비참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느냐? 그의 백성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이 했던 모든 고난과 모욕과 수모와 멸시를 다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애굽으로 잡혀가셔서 애굽으로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신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였던 것을 그대로 그의 친히 육신으로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포로의 삶을 살다가 탈출한 것처럼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사렛으로 올 때에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들이 행했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당했던 모든 고초와 수모를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여
재현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리라고 하신 일들이 이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이런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르칠 때 세 가지 정도로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을 가르칠 때 첫째는 머리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라면 끓일 때에 설명서와도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칠 때 야,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 물을 올리고 끓이라는데? 그러면 물을 얼마나 넣으래? 그럼 3컵, 종이컵으로 3컵 넣으래. 이제 라면 스프 넣어. 그리고 물이 끓으면 스프와 후레이크를 넣어서 3분간 끓여서 맛있게 드십시오. 간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놓고 막상 물을 끓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컵을 3컵으로 가져다오면 컵의 종류도 많으니까 아빠 이게 종이컵이야 아니면 큰 컵이야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냄비 역시 아이들한테 냄비는 어떤 냄비를 선택하라고 안 나와 있으니 아이들한테 라면을 끓이라라고 되어 있으면 제일 큰 냄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제일 잘 띄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제일 큰 냄비를 올려놓고 불 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3컵을 넣으라 그러면 이 컵이 이만한 컵인지 아니면 큰 텀블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언제 그 일들을 포기하느냐면 그 일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야, 끓여 뭐 설명서에 되어 있잖아. 그러면 사실 설명서로 못하죠. 그게 머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로 가르쳐 주는 것의 한계.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면서 했던 건데 머리로 배웠습니다. 연애도 머리를 배우고 신앙도 머리를 배우고 구원도 머리로 다 배워서 책으로 다 배운 거예요. 책으로 다 배웠으나 막상 끓이면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머리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남자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군대에 가면 조교가 가르쳐 주는 방법이 이래요. 그 뭐냐면 처음에 보여줘. 맨 처음에 보여. 이건 보고 잘 따라하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딱 할 때 봐봐. 아빠가 할 테니까 해봐. 그러니까 저도 아이 둘을 가르치면서 운동할 때 딱 이런 게 항상 써먹히고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도 감독님이나 분들도 잘 봐봐. 보여줄게. 잘 봐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보여주는 거예요. 탕탕탕 두들기고 3걸음 가서 슛해. 한 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해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설명서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해요. 왜냐면 딱 보여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라면 끓이는 것도 봐봐. 아빠가 냄비는 이만한 걸 갖고 와. 컵은 종이컵으로 3컵이야. 딱 갖다 놓고 쫙 끓이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가능하다면 허재가 가르친 제자들은 허재만큼 농구를 해야 되고 히딩크가 가르친 제자들은 히딩크만큼 공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도나가 감독한 곳은 늘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주는 교육의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몸으로 가르쳐 줄 때까지. 이게 어떻게 몸으로 가르쳐 주느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초밥을 이렇게 하는 데까지 제대로 그 초밥을 쥔다라고 하거든요. 초밥을 제대로 할 때 이제 초밥을 제대로 한 점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밥을 쥔다. 초밥 쥐기까지 밥을 쌀을 짓고 거기 위에
고기 그 생선 한 점을 올려서 딱 쥔다라고 하는 초밥 한 점을 제대로 만들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허드렛 일을 한 3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짓는 데까지 5년에서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고 그 생선을 그래도 음식처럼 만드는 데까지 다시 4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밥을 쥘 때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정도 되면 초밥을 겨우 한 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밥을 우리가 생선 하나로 초밥 한 종류만 만듭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이맘 시절에는 방어로 초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여름 되면 계란으로 초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만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밥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해수면의 바닷물 온도가 약간 올라가서 그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어패류나 해산물들이 막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세대로 갔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밥을 만든 사람들 역시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초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민까지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마음껏 참치로 회를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못 먹을 수 있다. 그 고민까지 하면서 초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그가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그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갔던 그 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던 그 길을 그대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 몸으로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다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체감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고통을 느끼면서 보여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주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가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여 몸으로 다 당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슬픔과 어려움, 고통,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깊숙한 저변까지 내가 다 겪고 그것을 함께 함으로 내가 너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내가 너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 너의 옆에 있어주고, 너가 아무것도 인생에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은혜의 근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에 주를 만나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마음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마음, 내가 이렇게 곤란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나의 삶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럴 때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리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그의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슬픔이 있을 때 애곡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자손들을 낳았지만 그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치 자식이가 낳은 자식이 아픈 것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탄생한 이후에 애굽으로 쫓겨가시고 애굽으로 쫓겨가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모두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으니 성탄의 기쁨으로 어제 즐거웠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그것을 그대로 그가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성탄절은 어제로 시간적으로는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고 그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어제 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으니 그 이후에 주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미리 가셔서 고통과 어려움을 체휼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픔을 당하는 그 슬픔을 당하시고 마치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삶에 두렵고 초조하고 답답한 일들을 주께서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주를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신 이후에 하나님 그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 이리저리 하나님 갈 바를 정처 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도망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가 이것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실제 재현하신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를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당하신 주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께서 겪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능력으로 주께서 하나님 우리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 주님께서도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께서도 고통을 당하셨사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이이시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이이신 것을 믿고 주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몸을 다하여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께서 당하신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위함이었사온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가신 그 길 역시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이라 생각하고 담대히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의 빛 되심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에 담긴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이 날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 마음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하나님 영혼에도 좋고 진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불꽃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가문을 꼭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그 성실한 자세만큼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오며 이 어려운 때에 사업장들과 하나님 사업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깨달아 아이들 역시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의 질병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삶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삶이 웅크러들고 하나님 어떠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두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려주셔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역시 여러분 한 주간 남았지만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또한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하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표가 그러니까 올해 새해표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의 삶이 지금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조금 더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이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보내면서 주께서 주신 비전들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또 내년에 주신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금요일 31일 밤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성찬을 기획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성찬이 교회 내에서 안 되어서 성찬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저의 마음도 참 답답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방역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셔서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해를 입지 아니하시도록 다니시고 또 눈도 예보되어 있으니 다니는 걸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잔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인은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불꽃교회와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